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409쪽입니다. 구약 성경 다 피시기 바랍니다. 409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제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적도 없음이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화를 꺾이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떨리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주문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찢으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홀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스크 하나만, 마스크를 세 봉을 좀 주세요. 좀 갖다 놓으세요. 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기분 나빠도 이거는 지금 사람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또 불편하지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광고하고 잊어버리거든요. 자꾸요. 불편하니까. 자, 한번 오늘 따라합시다. 한나의 기도와 그의 고백이 주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나가 드린 목적이 분명한 기도. 한나가 드린 목적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자, 하나는 한나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목적이 있는 기도였다. 또 하나는
한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한나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사사 삼손이 죽었습니다. 사사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1장 2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본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첩으로 브린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3가지 수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자가 머리 빠지는 것. 여자가 머리가 빠지는 것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수모입니다. 이를테면 여자 대머리를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인의 수모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 못하는 것. 결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독신녀가 많지요. 많으니까 요즘에 이것은 큰 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대단했습니다. 결혼 못하는 것은요 여자로서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하지 않는 것도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아이를 못 낳는 것. 아이를 못 낳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3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양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결혼하고서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수박을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돼야 됩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씨바지를 들여서 반드시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원인이 왜 여자에게만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 맞죠? 원인이 왜 여자들한테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한국이나 이스라엘과 풍속이 비슷한데 모든 원인이 다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정황을 먹을 필요 없어요. 환경적으로 먹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식 못 낳는 것은 다 여자가 뒤집었어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야 됩니다. 여기 이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3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을 이제 양보합니다. 브린나라고 하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이 몸종이 아주 순종을 잘하고 착하고
양순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나도 마음 놓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 브랜나를 남편에게 양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기 잉태했어요. 남편이 아이를 낳았는데 산에 자식을 낳았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참하고 양손하게만 보이던 몸통이 갑자기 푸악 쓰러지는 겁니다. 방자하고 도도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본초가 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첩이 본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사실요 황당했겠어요. 한나는 괴로워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매일 같이 눈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그 남편이 착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가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왜 울어?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않아. 그러니까 울지 마라. 나를 보고 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토닥거리는 위로해 줍니다. 이 남편은 참 신사적이고 착한 남편이에요. 나는 착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았습니다. 극진한 위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의 시작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3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한나의 기도의 그 간절성이에요. 간절함. 기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맙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이 간절성이 나타나 있어요. 이건 기도의 요소입니다. 기도에는요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고 했습니다. 음성도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장이 그만 술 취한 줄 알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장 14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한나는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술 취한 것 같이 기도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그 확실성이 나타나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기도였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요. 목적이 간절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원보원 하는 기도요. 바로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원보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중원기도가 아니라 진짜 중원보원이라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목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뱉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원보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앞으로는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한나는 1장 11절에 보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시기만 하면 그를 평생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여기 나시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시린으로 키우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병들어도 약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들어도 약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생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또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죽어도 가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한나는 아들을 낳아도 자신이 죽은 다음에 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까 아들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왜 돈을 달라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냥 돈 많이 주시옵소서, 물질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돈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뭐 하려고 그러지 도대체. 그래서 기도가 목적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도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약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선한 약속을 잘 지킨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제 평생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결국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낳아서 젖을 뗄 만큼 키웠습니다. 나는 성경을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세장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갑니다. 이 아이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장님, 이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성전에서 키워주십시오. 내 품에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이로 성전에서 자라도록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고 싶으면 성경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일에 그것도 제사일에 가서 그것도 아이가 마음이 산란해질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아이의 뒷모습만 보고 돌아오는 한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겠어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급할 때는 우리들이 얼마나 약속을 잘합니까? 별 약속을 다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풀리면 대부분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병만 고쳐주시면 무엇인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 서운해놓고 간단하게 잊어버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약속하고서 간단하게 어겨버리고 간단하게 번복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한나는 이 점에서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아이였지만 서원대로 아이가 자라자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으면 가까이 가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만 보고는 눈물을 지으며 그냥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엘리가 드디어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돌아가는 한나를 불러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죠. 그것이 바로 2장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부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2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한나에게요 세 아들을 주십니다. 세 명의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를 바치고 다섯을 얻었어요. 바로 이런 생활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한나는 목적 있는 기도를 드렸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나의 신앙 고백이 위대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바로 한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2장 1절부터 10절이 바로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한나의 신앙은 그의 고백으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나는 아들을 주셔서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저 기쁘고 즐겁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아주까지도요, 여러분, 기도의 참맛을, 기도의 맛을 정말로 보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의 맛을 보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겨요. 기도의 맛을 본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맛을 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시는 것을 보니까 또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은요, 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 기쁨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여호와가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유는요,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자, 밥을 먹어도 마음이 즐거워야 뭐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잖아. 마음이 즐거워야 소화가 잘 됐지. 마음이 괴로운 상태 속에서 먹으면 백발백중 취합니다. 취합니다. 밥을 먹어도 마음이 즐거워야 소화가 되는 것이고, 구경을 해도 마음이 편해야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금수황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응?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즐거움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도 즐겁지만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나에게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즐겁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식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이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아, 인간이. 지금요, 과학이 첨단을 하고 있잖아. 의학기술이요, 웬만하면 다 보셔. 그래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병이요, 15,000가지에서 20,000가지가 넘는데, 아직까지도 이건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의술로는 이건 뭔지도 조차 몰라. 이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전능한 지식입니다. 전무후무한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뒤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 나는 처음과 끝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한계 없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면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지식입니다. 응답하는 지식입니다. 한나는 3절 이하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알아본다, 세어본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믿음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바라보시고, 열심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양도 바라보시고, 충성도 다 바라보십니다. 행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셔서 함량비달이 된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과 불행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행동을 알아보신다. 인간의 죄악을 알아보신다. 인간의 선행도 알아보신다. 인간의 정성을 바라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죽어가는 것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있는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고 상대적인 힘이 있어. 절대적인 힘이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힘이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그런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리다굼 하니까 일어났어요. 오늘도 다리다굼 청년아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무덤 속 같은 절망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환경으로 부부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건설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떠나가라. 실패도 낙심도 물러가라.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제 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 이 저주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마귀의 저주 속에 있어요. 살아왔어. 가난 마귀의 휘둘림 속에 살아왔어. 병마에 휘둘리면서 살아왔어. 이 고리를 끊자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병마야.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 이 더럽고 악한 병마야. 나사렛 예수로 너희는 저주를 받도록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는 떠나가라고 매일매일 명령하는 거예요. 실패와 낙심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면서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모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상에 보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면 하루아침에 판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되는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천만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한국에 복을 주시고 한국 경제를 더 튼튼하게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점검하고 갑시다. 첫째는 뭡니까?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목적이 있는 기도였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기도를 하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한나는 위대한 뭘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코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는 기도 또 위대하신 고백을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한나처럼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나의 그 목적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하나님 자세히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귀로 들었사오니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먹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